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 굉장히 크게 임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렇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생명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삶을 허락하신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주셨다. 성령으로 인도받게 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대적자를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임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분해서 살아라,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쫓게 되고 이방인들의 삶을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은 안 된다는 경고를 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강성한 블레셋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조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긴 시간을 그들이 그렇게 종으로 살게 되고 압박 속에 살게 되고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절에 보시면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택했죠. 그래서 마노아의 가족을 택해서 이들에게 정말 자녀를 줍니다. 그런데 너무 자녀가 없다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애지중지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선택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삼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과연 이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은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인도 아래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덕불 여기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삼손과 동일한 다시 태어난 나실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그때 시대는 그때 시대에 맞게끔 힘으로, 특별히 굉장한 장사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힘을 사용해서 특출난 특별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삼손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족이 먼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녀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목적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그래서 사사기 1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특별하게 구별한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영위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고 계속해서 기르고 그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머리를 깎고 지냈던 그런 환경이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아들에게는 깎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길게 되고 특별한 모습을 갖게 되겠죠. 구분된 모습을 갖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삼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간접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대적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구별된 삶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이 삼손이 해야 될 일을 처음부터 틀리게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볼 때는 어떻게 과연 이 아이를 키울까 하는 물음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만남을 시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했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 감사했겠죠. 너무나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삼손이 죽었을 때도 아마도 이 모든 결심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 보시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그런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1차적인 초보 신앙의 기준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잠식되어 있는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이끄심에 전적으로 맡기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먼저 가족으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은 예수를 증거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 같고 정말로 내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에게 어떤 것을 훈계하려고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영적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을 지속적으로 온 가족이 다 믿을 때까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친구들, 처음 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갖고 있는 바로 나시린의 삶. 그래서 삼손과 같은 그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의 세력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기도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볼까, 내가 어떤 것에 정직할까, 내가 어떤 것에 부당함을 당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당한 일 겪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려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악한 세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세력의 힘을 통해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력의 힘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내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악의 세력,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바로 신앙의 마음,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 속에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우연하게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모든 내 추구점도 어떻게 보면 밀쳐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가 따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묻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적인 삶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간접적인 교훈을 타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어떤 실패를 가졌으며 어떤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됐는가 하는 모든 사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참고하고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매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추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버리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악의 세력과 대적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가져볼 때에 너무나 많은 좌충우돌 생각에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복음 그리고 구세주를 전하는 구원자를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외됨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바보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정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나의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 부요함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기쁨과 그런 충만한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